로마서 14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라, 믿음으로 선택하라, 소주제로는 회색 지대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분명하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한 말씀들,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규정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시대로부터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던 지금의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명시하지 않은 죄의 부분들이죠.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가, 혹은 이게 옳지 않은 죄에 관련된 것인가, 이것을 조금 분별하기가 어려운 죄에 대한 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데요. 제가 화면 하나 성도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죄가 아닌가, 죄에 속한 것들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생명 윤리 의학에 대해서, 경제 소비 관념, 인간 관계 문화, 사회 정치, 오락 컨텐츠, 교단별 논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시꺼매면은 안 들어가겠어요. 차라리 명백하게 깨끗하게 하야면은 거기를 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 중간 지점이죠. 그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선택을 내려야 되는가. 오늘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몇 가지를 먼저 대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에서 선택을 내려야 되는가, 한 6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나라는 사람 자신이 어떠한 것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전부 다가 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회색 지대에 서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나라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대전제입니다.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말할까요?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서 부패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아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결코 올바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는 고장난 저울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 항상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내렸던 큰 엄청난 대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을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물로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면에 없습니다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사람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에 올바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진리가 서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대전제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악하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평가의 잣대를 놓고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이것을 너무 잘 알아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수많은 죄에 대한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사람의 반응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죄로부터 구별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죄의 목록들을 나열했는데 그 죄에 대한 목록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판단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우리이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스스로를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2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로마서 1장 32절 말씀과 로마서 2장 3절 말씀을 네 글자로 줄이면은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내로남불. 남이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서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우리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를 소원하지만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마음의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 인생의 회색 지대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로 그때에 나 자신이 결코 어떠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나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역시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갖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의문이 들면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준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저 집사님은 옆에 있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저 사람도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게 되죠.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떠한 사건이 등장하냐면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정탐꾼을 보내세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초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정말로 존재하나 아닌가, 어떠한 땅인가를 보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결과는 알고 계시죠? 12명 중에 10명 다수가 말하기를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 반대쪽에 서 있던 2명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는 아니다. 그 땅이 어떻게 생겨 먹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지만 결국에 민중의 흐름과 방향성은 그 10사람 다수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제발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넓은 길에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잠언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게 보이나 그 길의 끝은 사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좁다, 굉장히 비좁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에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하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나 자신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 사진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 유행 등에 의해서 신앙적인 결정과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제가 2개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둘 다 굉장히 오래된 예정 광고 포스터 사진입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나와 있죠. 자,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뭐로 보이십니까? 담배입니다. 담배. 이 포스터가 1930년도에서 40년도 사이에 미국에서 발행됐던 광고이자 포스터인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 의학적인 수준과 정보와 지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담배 회사들이 담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담배를 만들면서 누구 보고 홍보하라고 했냐면은 이제 의사가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 문구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배를 피시면 천식에 좋습니다. 담배를 피시면 기관지가 보호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사가 의료적인 정보를 가지고 공신력 있게 설득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 옆에 있는 게 좀 더 이제 과관입니다. 이제 보게 되면 라디움 쑥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쑥찜 하니까 다들 번쩍 뛰시는 것 같습니다. 라디움이 뭘까요? 느린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줄이면은 라듐입니다. 라듐. 아시는 분들은 아실 때 라듐은 뭐냐면은 방사능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라듐으로 되어 있는 쑥찜도 있었고요.
라듐으로 되어 있는 화장품도 있었고 라듐으로 되어 있는 음료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이제 미국에서도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사건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참 이렇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라듐으로 되어 있는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면은 주름이 펴진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은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딱 바르면은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면서 자글자글했던 주름이 싹 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저녁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은 얼굴이 좀 번쩍번쩍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딱 보니까 바로 어떤 효과가 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얼굴에 막 바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미용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사능 물질로 말미암아서 자기 몸에 있는 세포가 파괴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그 라듐이 이게 약간 발광성 물질을 내포하다 보니까 시계 보면은 그 야광처럼 저녁에 보면은 야광처럼 번쩍번쩍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시계 만드는 공장에서 여성들이 시계 초침에다가 라듐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붓을 가져가지고 라듐을 찍고 시계에다가 바르는데 이 붓 끝이 날카롭게 돼야만 조그마한 시계에 다 바를 수 있잖아요. 라듐 한번 바르고 시계에 바르고 혀에 바르고 라듐 한 번 찍고 시계에 바르고 다시 그 펜 쪽을 똑바로 해서 혀에 바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한 피해를 나중에 입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 시대에도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에 민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어떤 공신력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호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1930년과 40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인 양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들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길래 그런 거에 반대되는 팩트 체크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자신은 결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동일한 사람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정보로 그들의 필요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돼 우리들의 삶의 분명하고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의 감정과 경험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거짓으로 판명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사람은 바뀝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정보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은 없어질 수 있고요. 땅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오직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멸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기에 성도들은 회색지대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 생각이나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찾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어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뜨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정도, 올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완전하게 우리를 세워준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에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14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 간의 논쟁이 있었냐면은,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 음식은 먹어서 안 된다, 음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이미 우상신에게 바쳐진 상태로 사람들의 식탁 위로 올라왔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많이 구별하려고는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 야, 이런 거는 먹어서는 안 돼, 이런 것은 먹어도 돼,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마저도 조심해야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깨어있는 신앙적인 발언들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절기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는데, 이러한 날들은 지켜야 돼, 아니야 그런 날들은 안 지켜도 돼, 율법적으로 지킬 것이냐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성경에서는 먹어라, 먹지 말라 분명한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주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느샌가부터 말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옆에 있는 집사님도 먹던데, 저기 옆에 있는 자매님도 뭘 하던데,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먹고 마시고 선택하고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영적인 타협의 분위기가 교회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간을 두고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과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들이 죄다. 성도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 이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뢰하는 어떠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해야만 합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박수쳐도 그것은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법적으로 야 그것은 정의야 라고 도장을 찍는다 할지라도 그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된다면 성도님들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님들 우리는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적인 상태를 의지해서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생각, 내 원함, 내 만족으로 시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은 죄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놓고서 한 6가지 정도 기준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분류 목록표 한 50가지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일일이 그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술 먹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는 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은 취하지만 마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는 그 유튜브 쇼츠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조그맣게 글을 올렸는데 본인은 술 마신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진짜 제가 그거 보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보니까 구독자 수가 막 몇만 명씩 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댓글 보면은 야, 이런 목사님이 깨어있는 목사님이다. 그런 말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원함과 세상적인 기조와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삶을 그들이 다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일일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분류할 수 없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6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나 스스로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 6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뭐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 없던데요? 뭐는 하지 말라고 없던데요? 아까 했던 그 수많은 목록들을 다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한다라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데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이 이분법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 내가 이 일을 결정하기로 내가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놓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먹는 거나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세상 살아가는 문화를 내가 그것을 살아가는 거나 나는 모든 일에서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문제로 넘어지거나 신앙에서 멀리 파선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 실족해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날까봐 그들이 나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내리며 살아갈까봐 한 영혼을 얻는 그 일, 한 사람이 실족되지 않는 이 일, 한 사람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선포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알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니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니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놓고서 고민됐을 때 우리들이 회색지대에 서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전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너희의 삶을, 너희의 시간을, 너희의 물질을, 너희의 모든 꿈과 계획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인가? 나를 소유하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가? 그분의 체면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인가?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으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으로부터 구분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삶의 방식, 말투, 행동 모든 것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가 뭔지 아시죠? 엠베서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성도의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면은 정확하게 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기 이전에 차상옥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은, 내 이름과 내 삶은 변함이 없지만 내 삶의 주안점과 방향성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내 삶이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죠.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대변하는 삶, 내 필요를 누려가는 삶,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여전히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떠한 선택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네 번째 기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면은요,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도님들, 부모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를 먹이고 또 가르치고 길러주신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녀된 입장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부모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서 결정하거나 선택하기 이전에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기관을 세워주시면서 그 안에 권위라는 질서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함부로 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질서 아래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심지어 물을 대상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모든 생각 하나님께 다 아뢰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문제를 놓고서나 아니면 인생의 새로운 방향성을 이제 놓고서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뭐 저에게나 우리 원로 목사님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결정하고 왔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놓고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성도님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 말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질서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건 부모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물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필터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적 치장보다 내적 경건을 추구해야 한다.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내 외적인 스펙을 우리가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라는 기준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결말은 결국에는 패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그 마음의 소원이 결국에는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성경은 단순히 외적 단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인생의 그 회색 지대에 서게 되었을 때 나를 돋보이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놓고서 우리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읽기 전에 같이 한번 주제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이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적해라, 뭐 떠나라, 배반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만 받아들여라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 솔로몬의 예를 아시죠? 첫 한 부인, 이방인 부인을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에게 무려 1000명의 이방인 부인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제사, 산당들을 그 성전 안에 가득 세우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나중에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 드높였던 그런 사람인데 솔로몬의 삶의 끝은 성경이 딱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주를 떠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솔로몬은 성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살았지만은 작은 거 하나씩 수용하고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성전 안에 사는 사람이었고 성전을 지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를 떠난 사람으로 그의 삶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눈에 보기 좋다 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사망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냐, 유행이다, 트렌드다, 이것이 하는 것이 옳다, 법적인 기준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큰 희생과 수고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결론 내리게 되면, 회색지대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철학들과 가르침과 유행들, 눈에 보기는 좋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복음과 우리의 경건에 유익함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꺼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온전한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